대전평화교회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 말씀. 샬롬. 어제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 기쁨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참 행복하게 하시는 그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 주님과 걸어가는 그 삶이 늘 감사와 행복과 기쁨과 평화와 평안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마침내 완전하게 되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주님의 길을 자기의 길로 삼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실 사람은 모두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우리를 자기 중심의 그 덫에서부터 풀려나 우리의 이웃들의 곁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익에 발받은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사실 어리석음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와 생명을 가져옵니다. 자기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행위가 아니고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불화를 일으키는 이들을 제거하면 평화가 다가오리라 생각하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일 뿐입니다. 김은교 교수의 곁으로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여행이든 그 종착점이 새로운 중심, 곧 서름 곁으로 향하는 여행이라면 그 길은 순례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될 것. 우리가 오늘 고통받는 이들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던 주님과 만났던 그 감격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기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레위 가문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사실 멜기세덱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여러 부족들이 벌인 전쟁의 와중에 사로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집에서 낳아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올라갑니다. 그는 치열한 전투 끝에 적들을 물리쳤고 롯은 물론 빼앗겼던 재물까지 다 되찾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소돔 왕은 사회 벌판 곧 왕의 벌판까지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때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 또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냥 가장 높으신 하나님 곧 엘리온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복을 빌어준 후 아브라함에게 원수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 평화의 왕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의 시작도 생명의 끝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 체제를 대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야말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을 뜻하는 폰티프는 로마의 대신관을 가리키는 폰티펙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폰티펙스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님은 다리를 놓는 분이십니다. 우선은 이방인과 당시 유대인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고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다리를 놓아 서로 소통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건 어쩌면 다리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잇는 다리가 되실 겁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삶에서 이어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막힌 담을 허물어내고 무너진 것들을 세우고 그리고 서로 만날 수 없는 것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 서로 교류하게 하는 이들의 삶이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끊어지고 단절되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잇는 다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칠지라도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삭막해졌습니다. 서로 거스린 인생길, 서로 긍휼히 여기며 살면 좋으련만 사람들은 조그마한 차이에도 사소한 간극에도 과민 반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피차 물고 뜯는 세상에서 아무도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우리 또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처투성이인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치시고 생기를 풀어 넣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힘겹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 놓는 그 거룩한 소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단절된 것들 사이에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늘 기도하듯이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힘 주심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삶을 통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교우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사로 오늘 하루를 한 하루 더 회복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의 상처로 인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보듬어 주심이 함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임병희 집사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픈 부위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부위를 직접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더 강건하여져서 주님 앞에 서는, 오늘 하루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오늘 하루 집사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그 집사님을 돌보는 그 가정이 물질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주님께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고3 승빈이, 또 중3 예린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그들의 삶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머물게 해달라고, 손자 손녀들이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평화교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충만함과 또 영적인 충만함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에서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일과 그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하여 또 그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것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또 하시는 그 사업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서 날마다 더 번성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이 또 나라를 참 힘들게 하는데요.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 목숨 잃은 젊은이들, 또 힘들어할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위로가 있기를, 또 그들 가운데 또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